사람의 운명은 만남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인간이요, 부모와의 만남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 이렇게 만나서 운명이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 압구정이 아니고 중국의 강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 운명을 바꾸고 팔자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대박 인생을 살다가 쪽박 인생이 됐어요. 신랑을 잘못 만났잖아요. 쌍방울 두 쪽만 달고 있는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이 시작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4의 만남이 있다. 제4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부모와의 만남이 혹시 또 잘못됐을지라도,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혹시 어긋난 길을 갔을지라도,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지라도 제4의 만남이 있는데, 제4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인간이 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제가 말씀을 올렸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뒤로부터 본인이 변화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주 광산 김씨라고 하면 이를 갈거든요. 정말 이를 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하셨어요. 신랑이 보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날부터 광산 김씨가 왕족의 후손이라고 어디서 알았는지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도망가려고 사실 10년 가까이 윗목에다가 가방 3개를 저희 어머니가 놔뒀어요. 그게 자식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늘 그러셔요. 신랑도 전망이 없고 또 친정집에 부모님들도 이제 보기 싫고 결혼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나는 다 애들까지 놔두고 서울로 도망가서 신고살이 하겠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날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고아원에 가라고 그러고, 고아원에 가면은 원장 말씀을 순종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원장 말씀을 순종하자면 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밤에 어머니가 안 주무시니까, 늦게 주무시니까 저희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이 보따리 3개를 들고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는데 동구바까지 나가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광주 목포간 그때는 국도인데 비포장도로인데 거기까지 나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봉주동까지 가요. 거기서 백원동까지 가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왜 다시 되돌아오느냐? 아이들 때문에. 얘들 때문에 눈이 밟혀서 다시 돌아와요. 이것을 10년을 했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어요.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울에 눈이 30cm, 50cm 쌓이는데 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정말 살기 싫고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끝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에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여기서 벼락을 탁 맞아가지고 제가 절명하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성령의 불벼락을 내려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의 질서와 예절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갑자기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요 허리를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스치고만 지나갔는데도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오셨다니까요. 전혀 기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중요한 기도를 드리도록 감동하시고 아멘. 또 계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예수 믿자고 아멘.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예수 믿자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요 계속 도망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쁜 말만 했거든요. 광산 김씨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계속 퍼부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갑자기 변해가지고는요 광산 김씨가 왕족의 아들이란다.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이 옛날 가옥 구조는요 마당에서 마루까지 그 중간에 토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간지대. 하늘에서 천사가 5명이 우뚝우뚝 서더랍니다. 그런 태몽을 너희 아버지가 꿨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태몽도 말도 안 해요. 이제 말의 변화가 온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오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첫 번째 도망간다고 하신 분이 도망 안 가겠다고 그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래놓고 우리 예수 믿자 전체가 예수 믿자 해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까지 끌려간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어린 애가 새벽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만 놔두고 공장에 가니까 저희 형님 저 정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끌고 교회를 가요 새벽에. 아멘. 그렇게 끌려간 애들은요 그리고 많이 끌려간 저는요 목사가 되고 조금 게을러가지고 덜 끌려간 우리 형님은 장로님이 되고 또 싫다고 가끔 가는 제 동생은 권사가 되고 운명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운명의 변화가 와요. 그렇게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아버지의 그 세컨드 있잖아요. 그 니은이라고 했잖아요. 검둥이 니은. 그 니은. 그렇게 하던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여자분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 귀도 없는데 그런 문화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용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을 이겨가는 과정 속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어쩔 때는요 한이 생기니까 아 하고 또 울어요. 아주 와라 울어요. 그러면요 신자들이 깜짝 놀래요. 새벽에 다 쳐다봐. 난 영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신랑 때문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구나 하거든요. 울면은 금방 알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손만 딱 얹고 속으로 기도하고 가셔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만약에 소리를 내가 기도해주면은 목사님이 난 영예만 좋아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시네 하고 또 딴소리가 날까 봐서 그렇게 가만히 머리에 손을 얹고 강간에 올라가시는 그런 것을 제가 자다가 이제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안 놀래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되는데 안
놀리지도 않으시네. 저만 놀랬나 봐요.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는데, 아니 심장마비로 그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오늘날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방을 또 3개나 들고 서 있어요. 사회문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들어가. 같이 오셨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이 둘째가 돼가지고 저희 장남은 아주 성격이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우리들끼리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버지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들끼리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처럼.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자. 그렇게 동맹을 맺었고, 동맹도 큰 집까지 동맹을 맺었어요. 큰 집에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전부 받아들이지 말자고 그렇게 이웃집까지 다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가방 3개를 들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계신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 밑에는 쏙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책보를 놔두고 자, 물 한 바가지 마신 다음에 쏙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광경을 옆집에 영춘 어머니가 봐가지고 저희 이 형님하고 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희들아 봐라. 네 아버지가 어딘가 네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막 그냥 천사가 온 것 같이, 천사가 강림한 것 같이 막 그냥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빨개져가지고 그냥 어서 오시오 막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막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절하자고 그래놓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열매가 사랑인데, 그 아카페 사랑은요 인간이 가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네.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임하시니까 네.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더래요. 미움의 감정이 갑자기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더래요. 네. 그게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먼저 다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이 더 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욕을 당한 그 사람들이 병들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있어.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니까 병이 낫지 않아요. 네. 병이 낫고 정말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천사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결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네. 집안의 사람들도, 원수같이 여기는 집안 사람들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한 공동체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직장에 있는 한 공동체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게 되었고, 또 일가 친척들도 알게 되었고, 또 교회 교인들도 야, 저 양반이 성령 받고 살아났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고 계시겠죠. 여러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는요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 나라가 여러분 로마 제국에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독립하는 것이 제일 과제이지 않아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는 그걸 묻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에서 49가지를 찾아놨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근데 오늘 첫 번째를 하는데 끝나는 날 첫 번째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9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두 가지, 오후까지 하면 한 3가지는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 인간은 원죄를 가진 인간은요, 인면수심의 인간이에요.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가요? 인면, 사람인, 자, 인간의 거죽을 쓴 수심, 자, 마음심, 짐승수 하면 거죽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아멘. 원죄를 가진 인생이 아멘. 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이 소크라테스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철학의 시작이고 철학의 과제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코에마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건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에게는요, 크리스찬에게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코에마이.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았으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그 다음에는요, 종말론적이지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람은 잘 죽어야 돼요. How to die. 이 3가지 근원적인 이 질문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을 회개케 하시는 영이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영이다. 회개가 금방 잘 되면요, 좋게요, 운명과 팔자를 금방 바꿔버리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반성에 그칠 뿐이지, 뉘우침에 그칠 뿐이지. 여러분, 전인적인 회개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되면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믿으시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진짜 잘 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 저희 누님으로부터 조금 좋아졌어요. 저희 누님이 저희 가정이 일어서는데 희생양이 됐어요. 저 전남 제사공장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번데기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비단실을 뽑아내는 그런 공장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녔는데 참 가슴 아프지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다니고 26살 때 시집을 갔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저희 집안에다가 376평 논을 사주고 갔어요. 이게요, 농촌과 도시 이렇게 변들이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정에는요, 정말 큰 재산의 축복이 그게요.
아멘. 12년 동안 저희 누님이 공장을 다녀가지고 저희 누님은요 껌도 사서 씹지 않아요. 그 정도로 수전노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버스가 그때 당시에 생겼어요. 시내에 시내버스도 안 타요. 걸어다녀요. 심리를 걸어다녀요. 아침에 도시락 어머니가 싸주면은 심리 걸어가고 또 퇴근하고 심리 걸어와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알돼 있어요. 맨 종아리가 아프다고 그래. 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처녀가 되었어요. 종아리가 아프다고 그래. 왜? 매일 걸어다니니까. 그리고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하숙생이라는 그 연속극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걸요 그 라디오도 안 사고 이웃집에 가서 공주민에 가가지고 거기서 듣고 와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시집갈 때 자기 신혼살림 이렇게 할 걸 전부 본인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저희 집에다는 친가에다는 논 376평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3년도 못 갔어요. 4년도 못 갔어요. 왜 그랬느냐? 저희 형님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완전히 올 장학생이 될 줄 알았어요. 올 장학생이 안 되고 반장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사촌 큰 집이요. 광주 양동시장에서 여러분 큰 소금 도매상을 하고 비료 도매상을 하고 쌀을 이렇게 팔고 그런 큰 도매상을요 학자회사에 이렇게 사주가 돼가지고 그걸 하시는데도 단 1원도 꿔주지 않아요. 저희 형님이 이제 이 반장학생이 돼가지고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양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렇게 이 일가가 있다면 또 친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라도 겸손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이 자기 조카가 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술 먹으러 가. 11시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점포를 정리하고 열쇠를 저희 큰아버지한테 주고 큰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열쇠 꾸러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돈을 계산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제 형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가방을 들고 그때서야 너 왜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제가 저 대학교 올 장학생이 못 되고 반장학생이 됐는데 1년만 제가 알바를 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좀 빌려주세요. 절반만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놈아 내가 날마다 얘기했잖아. 이놈아 너희들은 머슴질 해라고 했지 않냐. 이놈아 그래. 머슴질. 내한테도 만나면 너 머슴 언제 갈래 그래. 그렇게 무시해요. 그래서 울고 왔어요. 저희 형님이 심리를 울고 왔어요. 집에까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그 논을 팔자. 그 논을 팔아서 등록금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팔았어요. 진짜 팔았어요. 나중에 형님이 그 정자님이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그때 논을 판 죄로 집을 한 채 사줬어요. 부산에 사시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축산업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전양 그리고 젖소를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게?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학교 다니는데 무슨 네가 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자 또 그래요. 형님은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요 아주 우리 이 어머니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모습처럼 대하고 형님은 왕자님이야. 아버지 대신해가지고 장자라고 해가지고 왕자님 해가지고요. 형님은 팬티를 새로 사주면은 나는 형님 또 헌것 입고 그 다음에 형님은요 운동화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은요 새 것을 사고 나는 그 헌것을 이렇게 신고 그렇게 살아요. 교과서도 그렇게 대물림이야. 교과서도 그렇게 대물림이야. 그런데요 형님은 공부하게 놔두고 나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그 적은 목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까지 샀어요. 새끼를.
근데 이제 그게 2년이 되니까 커졌어요.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까지 이렇게 나는데 너무 이렇게 비료를 많이 먹이고 사료를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속에서 새끼가 커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4시간을 이 장정 4명이 와가지고 여기 목을 걸고 앞다리를 걸어가지고 빼는데도 안 빼죠. 그게 5시간 만에 그 안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여자고 저도 청소년인데 여러분 이 젖소가 2m짜리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그 우유통이 이만해 한 말씩 나와요. 한 말씩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 스프를 해가지고 몽을 풀어가지고 젖이 잘 나오게 하는데 저하고 어머니하고 푸는데 어머니는 여성 저는 청소년인데 어떻게 그것을 잘 몽을 풀겠어요. 그러니까 몽이 안 풀린 상태에서 젖을 짜니까 처음에는 한 말씩 나와요. 그 다음에 9대 8대 나오더니 젖꼭지 하나가 딱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젖꼭지 하나가 고장 나면 한국 돈 30만 원이에요. 그게 하나가 고장 나더니 2개가 고장 나요. 그래서 3대, 2대 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가 아파하지 않아요? 젖이 아프니까 이 어머니들도 젖이 아프면은 온갖 괴로움이 있잖아요. 소가 젖이 아프니까 뒷발로 탁 차요. 탁 차면요 젖을 짜는 그릇이 저기 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요 이 젖소가 나를 차 그러면 나도 저기 떨어져. 그러면 저는요 안 건들면 정말 천사고 아주 순하거든요. 근데 건들면 꼭 제가 특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는 특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소한테 그렇게 작정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귀에다 대고 야 젖소야 나는 성질이 원래 안 건들면 가만히 있는데 건들면 꼭 문다. 너 나를 또 찰래? 한 번만 더 차면은 너는 내가 너를 문다. 그러니까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니 젖을 짜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젖을 짜는데 아파가지고는요 또 탁 차는데 내가 정통으로 여기 복부를 맞아가지고 저기 떨어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일어났어요. 내가 약간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젖소를 살피니까 물때가 없어요. 머리도 바위처럼 생겼지.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몸통 보세요. 벽처럼 생겼어요. 꼬리도 여러분 정말 이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어디 물때가 아무도 없어. 내 이빨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지 저것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목덜미 있잖아요. 목덜미가 야들야들 그래서요. 그래서 잘 만났다 해가지고요 제가 올라타가지고 이 젖소 목덜미 이렇게 끼어가지고 꽉 물었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물기 공부를. 그래가지고 한 번 뒤로 이렇게 제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줘가지고 또 한 번 물고 그 다음에 쇠파트처럼 옆으로 젖히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물고 하니까 젖소가 아파가지고 나중내 소리가 음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에서 이렇게 왜 그러냐고 찾아왔죠. 그래서 걱정 말라고 영춘이 어머니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속 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치지 말라고. 나는 반드시 보복을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물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또 그렇게 양동이를요 짓밟아버리고 젖을 짜는데 그 다음에 나를 이제 그렇게 걷어차니까 뒷발로. 그래서 계속 젖소하고 이제 이 신경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들었어요. 남의 밭을내다가 젖소가 막 울고 동네 사람들이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급히 뛰어오는데 아니 제가 그 젖소를 올라타가지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이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국회군도 아닌데 막 찔러요. 막 그냥 아니 소를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막 국회군을
물 찌르듯이 막 찔러. 그러니 제가 도망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 도망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질 나니까 따라오는데 제가 학교 앞까지 또 도망갔네. 학교 앞까지 도망가다가 이제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한시대에서 접함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젖소를 이렇게 몰고 났는데 한시대에서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좀 분노가 풀리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놈아 세상을 45년을 살았다 이놈아. 그런데 나는 짐승이 사람을 보는 것은 봤다 이놈아. 근데 사람이 짐승을 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 이놈아. 네가 짐승이냐 이놈아. 이 짐승만도 못할 놈아. 그래가지고는요 또 집어들 찢는데요. 막 집어뜯고 또 양재기가 안에서 그걸로 나를요 머리팍을 치는데요. 양재기가 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소문났는데 젖소를 무는 놈. 어머니가 다 소문을 내놨어요. 또 그래가지고요 제가 17살이 됐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는요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을 했나봐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요 성도들 한 20명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다 가버리고 연세 드신 할머니 김남수 전사님이 저기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저한테 가까우시더니 김영재 성령 받았네. 그래요. 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 받았네. 신학교 가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가라고 이제 저를 볶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살 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건이 그때는 옥양목으로 만든 수건. 시중에 파는 수건은 우리 집에 없어요. 비싸니까. 옥양목을 끊어가지고 그걸요 여러분 이 팔겹으로 접치면요 이만큼 돼. 그걸 끼고 가 교회를. 왜냐? 울라고. 한 35일 40일 오는데요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인가? 나는 짐승인가 보다. 왜? 사람이면서 어떻게 짐승을 물겠어요? 그년도 물었잖아요, 제가요. 어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어때 이렇게 독하냐? 그렇다고 저만 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째 이렇게 사람이 독하게 생겼냐? 왜 나는 이렇게 못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생각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조명을 받으니까 제 속사람이 보여지는 것이죠. 못된 놈이라는 게 짐승을 무는 놈, 소를 무는 놈 해가지고는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아셔요. 제가요. 내 속에 목사님 말씀하시던 원죄가 있구나. 내 속에 그런 원죄가 있어서 내가 저는 짐승도 물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나서 나는 그 죽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 새끼다. 내가 성령으로 늘 나를 다스려야 된다. 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돼 있어요. 보실까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자, 창세기부터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말고, 자, 16장 12절. 창세기 16장 12절. 이스마엘을요 들락이라고 그렇게 품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6장 12절. 자,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씻으며 그가 모든 형제의 영광에서 살게 하리라. 이스마엘의 품성이 뭐냐? 들락이.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9절 49장 9절 보실까요? 야곱이 10아들이 나오는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예요.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품성은 무엇이에요? 사자 새끼. 그 다음에는요 14절 이사갈 나귀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집안의 나귀 그 품성이요. 그 다음에 17절 뱀 시작. 가는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복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은 성품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납달리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암사슴. 그 다음에 27절 베냐민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도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자 읽으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들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러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로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품성을 하나만 더 찾고 말씀을 더 이해가기로 하죠. 마가복음 7장 26절 앞으로 마가복음 7장 26절 수로보리의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리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리게 여인 헬라인 여인 예수님이 그 품성을 뭐라고 하셨어요? 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김동길 교수라고 아시나요? 연세대 부총장을 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이분이 황해도 맹산 분이에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맹산 분인데 한국 청년에게 고함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국 청년에게 고함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요 100년 묵은 호랑이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자기 자신의 고향이 황해도 맹산이에요. 맹산에서 남쪽으로 150리 정도 들어가면요 남창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창골에 최덕팔이라는 이 청년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효성이 지극하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혼기가 되니까 결혼 연령이 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이제 중매가 들어오는데 두 군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국수집 딸 국순녀 좀 이상한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국집 딸 식성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이 최덕팔이가 둘이 상의를 했어요. 어떤 집하고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 마음은 국순녀가 순박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은데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칠성열 집은요, 약국집을 해가지고 부자예요. 근데 눈이 이렇게 짙게 올라갔어요. 눈썹이 짙게 올라갔어요. 쌍눈썹이.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야 덕팔아,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사돈덕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주장해가지고 그 아들 최덕팔이가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칠성녀 약국집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요 양가 집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칠성녀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시집 와서 이제 신랑 밥도 해야 되고 최덕팔 또 시어머니 밥도 해야 되는데, 집이 이렇게 해가 둥글 떴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보니까 봉숭아 꽃물을 드렸어요. 어디다가 봉숭아 꽃물을 드렸느냐? 발 10가락, 그 다음에 손 10가락에다가 봉숭아 꽃물을 들여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거 모르세요 혹시? 그게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옛날 매니큐어.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밥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가, 내가 오늘만 밥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4년을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가지고 밥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최덕팔이도 이혼을 할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4년 만에.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차라리 내가 호랭에게 잡혀 먹어야겠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는요 남창골에서 한 50리 정도 들어가면 큰 산이 있는데 큰 산 중턱에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는데 가끔 옆에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돼지도 업어가고 자기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도 잡아먹었고 또 오포수도 잡아먹었고 해서 100년 묵은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소문났어요. 그 근동지방에서. 그래서 내가 잡혀 먹어야겠다 하고는요 정말로 50리를 걸어가서 높은 산에 중턱에 가니까 굴이 있는데 진짜로 속에서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저 밑에 산 밑에 이 남창거리를 사는 최덕팔인데 어머니가 그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나도 죽어야겠습니다. 나를 호랑이님 나를 잡수시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호랑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네. 그래. 아니 오포수도 잡아먹었고 할아버지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네. 짐승만 잡아먹네. 그래가지고 잡아먹으시오. 못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속눈썹을 떼어줄 테니까 속눈썹을 달고 마을을 내려가 보시게. 세상이 달리 보일 걸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속눈썹을 얻어가지고 달고 진짜로 내려오니까 해그름인데 이장 뇌가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장 뇌가 쪽제비야. 쪽제비로 보여. 옆에 밭에서 이렇게 이 김을 메고 있는 이 잡초 풀을 뽑고 있는 그 이웃집 그렇게 아주머니를 보니까요 곰으로 보여. 곰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달려가서 자기 부인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뒷곁에 가니까 살쾡이 한 마리가 시금치를 다듬고 있어요. 그게 누구게? 칠성녀야. 그래서 내 아들 재호 2살짜리 재호는 어떡하? 그래가지고 안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 재호 2살짜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야, 이 지역은 짐승들만 우글우글 하니까 나는 북한도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내 아들 재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부인을 놔두고 반포찜을 싸가지고 북한도로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독립군 군자금을 대고 자기 아들을 유학시키고
겠다 하는 내용이 이 김동길 교수의 한국 청년에게 고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최덕파리가 호랑이 속눈썹을 보고 달고 그 단체로 자기 마을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장내 면장내가 쪽지를 보이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무로 보이고 자기 부인이 뭐로 보인다고 했어요? 살괭이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인가 그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김도관을 보는데 나는 어떤 삶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인면수심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거죽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수 마음 심 해가지고 나는 짐승 새끼다. 어머니 말이 딱 맞죠. 왜냐 짐승이니까 짐승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 사람인데 어떻게 개 모르겠어요? 개가 사람을 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진 사람이고 액츄얼 신, 자범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40일을 운 거예요. 그게 40일을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결론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인면수심의 존재가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장차관을 이렇게 청문회에 올리고 또 뭐 총리를 올리고 어떤 위원장을 올리고 그러면요 이렇게 샅샅이 조사해보고 또 뭔지를 털어보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점잖은 장관같이 보여서 여러분 그렇게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자세히 털어보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했지 않는가. 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요 디오게네스예요. 디오게네스는 왜 유명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왜 유명하느냐. 그 사람은요 통나무에서 살았어요.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렉산더 대제가요 그 사람은요 헬레니즘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사람을요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철학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마다 전부 철학자를 데리고 가서 헬라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만드는 게 헬레니즘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이 한 기인 이 디오게네스 통나무 속에 살면서요 여러분 그는요 낮이면은 아덴의 거리에 나와가지고 등불을 들고 다녀.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찾고 있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만 우글우글 거리는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고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서 콜리 가시는 주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 후의 말이 나는 누구냐?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령 받고 제가 짐승새끼라는 걸 알았어요. 인면수심의 존재다. 그래서 40일을 제가 새벽재단에서 울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누구예요?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회개해서 주님만 만나게 된다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누가 가느냐? 짐승 새끼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속마음까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속마음까지 변화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회개케 하시는 영이시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내 풍성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점 드리고 잠깐 기도를 가질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178장. 근데 목사님 옛날 찬송가를 쓰시네요. 저거 딱 맞아요. 저는 끝까지 옛날 찬송가, 옛날 성경을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해서 이 기독교를 저같이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자 생활해서 기독교 기자 생활해서 이 기독교를 한 10년 동안 저같이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기독교세 이놈들 내 친구들이고 내 후배들이에요. 그것들이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문을 대조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으면 읽죠. 그러나 이 개혁 성경을 갖다가 문장, 단어 몇 개만 고쳤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장사 속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뒤집어지도 않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니 내가 쓰는 찬송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대단하시다 했는데 대단하신 광상김씨 목사님입니다. 주여. 자, 그래서 이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4절까지 부르시고 나서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고 제 순서는 마치기로 하고 오후에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만나면요 운명의 변화가 와요. 팔자가 변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들어오면요, 성령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집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리겠습니다.